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허망하다고 여겨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짧게는 몇 년, 또 우리가 대부분 또 LA에 사시는 분들은 길게는 10년, 20년, 제가 최근에 한 50년 이렇게 이민 생활 해보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언제 여러분 제일 허망하십니까? 언제 가장 큰 실망이 찾아오십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일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뭔가 내 삶을 지금 돌아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가진 게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더 큰 실망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나처럼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고 삶을 즐기면서 그냥 이민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살고 가진 게 더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큰 허망한 마음에 빠집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다시 역이민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삶의 터전을 다른 주로 옮겨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광고한 것처럼 나름 큰 결심을 해서 선교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더 공허해진 겁니다.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상실감과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문제야, 저 목사 잘못이야 하면서 다른 교회를 옮겨보기도 하고요, 또 아예 신앙의 자리를 떠나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어떤 이 자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이와 같이 같은 이 처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다라고 오늘 베드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름대로 어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날 때부터 그는 그 호숫가에서 어업을 이 주 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이 자는 동안에 그는 자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그의 그물을 보니까 비어 있는 겁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의 배만 완전히 비어 있고 그물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빈 그물과 빈 배뿐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정확히는 저는 모르지만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배도 아마도 야고보와 이 요한의 것이었을 거라고요. 그도 이제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베드로의 상황과 처지가 우리 이민자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빈 그물과 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진 것도 없는데 집 한 채 있는데 집도 알고 보니까 은행에 지금 은행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빈 그물과 빈 배가 찢어지도록 넘쳐나도록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삶의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내 삶에 빈 배와 빈 그물로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빈 그물과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충만한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빈 그물을 가득 채우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그 실패의 빈 그물의 자리에서,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빈 그물이, 빈 배가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빈 그물을 씻으며 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이때 중요한 아주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그의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그 배에 갑자기 오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연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자리에 배가 여러 척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도적으로 성공한 삶을 찾아오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실패하고 빈 그물과 빈 배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선택하여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빈 그물과 빈 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좀 예고를 하고 베드로야 몇 월 며칠 때 몇 시에 좀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공허한 심령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는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큰 낙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찬양을 부를 때,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훅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전할 때도 갑자기 찾아오시더라고요. 눈물이 눈을 가려가지고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비어있을 때입니다.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는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을 만날 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예배 가운데 공허한 심령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뭔지 모르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민생활에 남은 게 없고 신앙생활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문 밖에서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참된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좋은 교제요? 좋은 식사요? 아니, 안 나오면 마음에 좀 한편으로 더 갈급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함으로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빈 그물과 빈 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빈 그물을 채울 영적인 두 번째 원리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큰 순종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배에 갑자기 오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뛰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먼 바다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가 애써 쌓아왔던 집을 팔아 내놓으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내 자녀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할까 봐 우리는 막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함도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그 배를 떼기를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딱딱한 땅입니다. 여러분, 육지라는 것은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배를 묶어두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묶여서 사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육지와 같은 고정관념들로 딱딱하게 굳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가운데 가로막혀서 먼 망망대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려 놓는 육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길 원할 때는요, 작은 한 발걸음을 요청하십니다. 한 걸음을 조금 뛰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보라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떼어 나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나중에 크게 우리 한방 인생 아닙니까? 나중에 내 자녀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의 문제가 좀 충만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 방망다이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큰 변화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이 한 발걸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복음, 모든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육지에서 조금 떼어 가기를 원하시는 자리는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조금 내 삶의 육지에서 떼어나와 하나님을 말씀에 듣는 자리, 더 나아 조금 떼어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조금 떼어나와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헌신의 자리, 작은 사명의 자리로 조금 떼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토레스 좋은 교회는요, 이러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열어드립니다. 해외 선교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국내 선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미션 파서블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부터 조금 떼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 안에서 찬양을 틀고 찬양의 자리로 조금 떼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빈그물을 채워주실 때 반드시 완벽하게 채워주실 때는요, 어떨 때 보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조금 떼어내는 건 괜찮았는데 오늘 보니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일입니다. 이 전까지 밤새도록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내리랍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베드로도 얘기하면 안 해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좀 지겹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것을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는 겁니다. 깊은 데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답니다. 물고기는 이 낮에는 이 얕은 곳에 모이고 밤에는 깊은 곳에 모인답니다. 지금 아침이 되었고 낮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깊은 곳에 가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답니다. 누구는 알았겠습니까?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그 어업만큼은 베드로는 전문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잘 알지도 못하는, 그래도 아는 것은 목수라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너의 어업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그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경영의 전문가, 어떤 분들은 뭐 회계의 전문가, 여러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목사가 가가지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순종하시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속는 셈 치고 미친 척하고 목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말 듣고 저러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수인 예수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좀 자존심 상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물입니다. 빈 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그런데 갑자기 그 자존심마저 비워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렌스 좋은교회 처음에 왔을 때 2012년에 왔을 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구나 막 아주 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3년이 지나니까요, 저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영적인 공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 구석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그 일대였던 목사님은요, 그런 걸 좀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부르시더니, 한 목사 더 기도해야 돼, 더 엎드려, 더 죽어야 돼.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 내가 좀 여태까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렸다는 얘기인가?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결정타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딱 그리고 2달 후에 저한테 오더니, 가 목사 이번에 침례를 받으랍니다. 여러분, 저 세례 받았고요,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제가 알고 있는 침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이것마저 포기하라고. 근데 참 이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봤던 오래되신 장로님들도 몇몇이 있었고요. 근데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을 다시 풍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이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깊은 곳에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가 믿어왔던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안 해본 거 아니지만 해왔던 거지만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내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내려놓겠답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얕은 믿음을 가졌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면, 주일 예배는 얕은 바닷가에 조금 떼어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육지의 터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금 떼어 나오신 자리가 바로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떼어 나아가 좀 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지혜로우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뭘 빌드업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일 예배는 얕은 물가입니다. 좀 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겠죠? 좀 더 깊은 데로 가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예배. 말하기 싫어서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해본 거 아니죠? 여러분 한때 다 해보셨겠죠? 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같은 거지만 다시 요구하십니다. 좀 더 깊은 데로 나가보랍니다. 하나 더 나가볼까요? 더 깊은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3개월마다 열리는 금요 철야 예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혹시라도 저에게 상담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과 함께 더 예배에, 더 깊은 말씀의 자리에, 더 깊은 찬양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안 해본 거 아닌데요. 여러분, 침례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저 제세례파냐 이단 아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한번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해왔던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빈 그물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까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을 채워봤는데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자녀로 가득가득 채워봤는데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켜봤는데 만족하십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순종함으로 비울 때, 순종은 비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 더 깊은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채워주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발을 떼어서 조금 나오라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배를 채우는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채워주십니다. 더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5장 7절에 보십시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은 아닙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배, 인생의 배, 여러분들의 이 교회된 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가득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채우는 겁니다. 너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변에 갈급한 심령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또 혹시라도 이 메시지가 잘못 전달돼서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빼오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방황하고 갈급한 심령들을 이곳에 와서 가득가득 채워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 그들의 빈배를 채우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불러들이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습니다.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넘쳐나게 채워지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요, 누가 오더라도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베드로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토레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지셔서 우리 주변의 갈급한 심령들에까지도 흘러 넘쳐나게 하는 귀한 믿음과 생명의 풍요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어느 순간엔간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한번 나와보십시오. 미친 척하고요, 금요예배 한번 나와보십시오. 안 해본 거 아닌 거 압니다. 갈급하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만 떼어서 좀 더 나와 보십시오. 오늘 주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을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모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세 번째 빈 그물을 채우는 영적인 비결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의 선장,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5절에 보니까 이 배를 빌려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려드릴 때는 여전히 주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게 있고요,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알죠? 빌려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master, 주인으로 그를 여기고 있는 거죠. 배를 내어드릴 때 깊은 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 베드로의 이미 마음의 결심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다고요? master, 주인으로 여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더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master라는 표현이 특별히 에피스테트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은 뭐냐? 여러분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선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는 한 가지 뜻의 여러 가지 단어들의 의미가 있어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내어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리한 것에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느냐? 그 배에 예수님을 주인, 선장으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배를 빌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배의 전부를, 선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배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 아닙니까? 선장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가라고 하면 뚫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장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전에 자신의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선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닷길을 잘 안다라고, 호숫길을 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순간에, 이 순종의 순간에 좀 더 깊은 곳을 나아갈 때 예수님을 그 배의 선장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빈 그물과 빈 배를 채우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비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선장 되면 내가 노를 져야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내가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요, 그분은 바다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배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해 달라는 인생이 있는 반면, 아예 주님께서 그 배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 더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그럼 스트레스에 그냥 억눌려서 여러분 하루에도 잠을 못 잘 겁니다. 이 많은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 제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전 두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부족해도 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토렌스 좋은 교회의 선장은,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때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번 삶을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걸로, 가장 바른 길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빈 그물과 빈 배를 채우시는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내 배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매일 반복했고 매일 그가 익숙한 일이었지만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더 나아가 그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갈급한 심령, 메마른 삶을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하고 메마르십니까? 신앙생활이 공허하다고 여기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작은 말씀 하나에도 좀 더 깊은 데 가서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십시오. 다시 예배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조금만 나오십시오. 다시 내 삶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